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동안이라. 7번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5장 본문 전체를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인데 지켜지지 않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불명예 세계 1위 그런 기사거리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뽑아봤더니 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성형수술이 세계 1위라고, 청소년 여성 또 40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노동시간이 세계 1위다. 술 소비량,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술도 안 먹는데. 또 음주운전율이 세계 1위고,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다.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2022년도 어떤 한 분의 기록을 제가 본 건데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조사를 해봐도 어떻게 안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국가 간에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해서 세계 10위하고 크게 차이 나느냐. 1000명 중에 10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1명이다. 이런 거 차이예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순위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OECD에 속한 국가들인데도 좀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국가들인데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덩달아 정치권도 극에 달할 정도로 대립이 되고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여야 간의 대립을 보면 우리나라 못지 않더라고. 선거에 불복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데모까지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또 나라 간에 또 그런 대립이 커서 미중 간의 극한 대립으로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한 그런 정세의 결과라고 봐야 하겠죠. 얼마 전 코인 투자 실패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일로 인해 온 가족이 비극으로 끝나버린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에 큰 충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 것 때문에 충격이기도 하겠지만 알려지지 않고 이런 수준처럼 일어난 사건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는 더 빈번하게 이런 사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충격인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 가난과 부의 대물림, 계층의 대물림,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네들의 삶의 희망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죠. 답만 있으면 그 순간에 그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고 주님을 찾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순종과 사랑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거죠. 가난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매에 가서 배우라.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지혜를 더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의 대물림, 계층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양극화가 극에 달해서 터지게 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개미에게 물어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 아무도 그 답을 명쾌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 혹은 어느 나라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이 비극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의 양극화 문제는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의 규례가 세상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에, 아니 믿는 자들에게서까지 관심을 끌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냐 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가 지켜지기만 한다면 오늘날 이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중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공장 가동을 멈추기만 한다면 아마 탄소 문제는 해결되고 말 겁니다. 세계 공장이 일주일에 한 번만 세운다면요, 세상의 문제는 그냥 단순간 해결되고 말 거예요. 기후 문제는. 안식년과 희년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장난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희년과 안식년의 공통되고 중요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라는 규례입니다. 당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땅이었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이었고 자손을 많이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원래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가난에서 노예가 되었거나 팔려가는 자들을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희년의 그 회복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희년에서 그것이 완성되어 진행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6년 동안 너는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마라. 묵혀두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하여금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가난한 자가 정상의 삶을 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서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러니까 7년이 되면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때가 되면 하나 붙였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7년 안 됐는데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은혜가 임하면 7년이 되면 7년이 7번 되면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양함이, 인간의 능력 차이가,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난함과 부자의 양극화 현실을 원상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만들어내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그 현실에서 평화와 평등과 조화의 세계로 원상시켜 회복시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때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을 놀리고 그 스스로 된 수확을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로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거나 그런 사람도 때가 되면 땅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자유케 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흥이 많겠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고 흥청망청 살아서 땅 팔고 사람 팔고 노예가 된 것인데 아무 대가도 없이 때가 되면 원상으로 돌려주라고요? 누가 그 일에 순종하겠고 누가 열심히 그러면 일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많죠.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원, 40만 원 준다는 연금을 안 주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금 받는 사람이 됐는데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기초연금 안 줘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부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초연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일할 사람은 더 적어지겠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대가 없이 돌려주고 누가 땅을 쉬게 하겠습니까? 누가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이 있지만 거의 성취되지 않은, 실천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거의 사문화된 율법, 거의 사람이 지키지 않는 율법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꼭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대결과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평화롭지 않느냐? 이 세상에 소용돌이 치는 일이 많고 기후변화가 많고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세상이 재앙이 임하는 일이 많은 것이냐? 안식년과 신년을 안 지키니까 그렇다. 인간이 누리는 평화란 강한 자에게 눌려있는 억압된 평화이지 진정한 조화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로움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이 때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처음으로 원상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땅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제도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영악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믿는 자의 삶의 실천을 보여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내는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 보장 제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조금씩 사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연금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연금 제도가 공평한 제도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공평한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많이 부어서 많이 받으면 되는데 많이 부어도 많이는 못 받아요. 조금 부어도 많이 주는 게 연금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상으로 너무 차이가 난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 아니겠어요? 실업수당을 왜 줍니까? 일하다가 안 하면 노는데. 실업수당 주는 것도 불공평이죠. 일을 안 하면 왜 돈을 줘? 그러나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지게 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그 사람이 다시 일할 의욕도 없게 되고 그 사람이 못된 짓 하면서 세상에서 행패 부리고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가진 사람도 해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악한 사람들이 실업수당 주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극빈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하는 것. 여러분 국립공원에 놀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 나오죠? 왜? 안식년 제도를 땅에 두고 있는 거죠. 한라산이 다 망가졌다. 금년에는 이쪽은 못 다닙니다. 그 안식년 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로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게 한 번 싹 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삶을 지속하려면 인격 성장이 중요하겠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처음 상태로의 회복. 상황은 달라졌지만 10년 전, 20년 후 상황이 달라졌지만 처음 상황의 그 고백과 결단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 부부는 최고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극심하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사건건 갈등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땅에 난 소출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상으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지켜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닐 때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꿈을 나라 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 인물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 인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규례와 희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폭력의 사회를 평화와 섬김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고 그 대가를 영원히 치르도록 하는 태도가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용서하고 원상으로 복귀시켜주는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적용한다면 자녀가 아주 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서 어떤 굴레도 지지 않는 참 자유한 모습으로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있는 태도로 살도록 원상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 중에서 원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해 줘라. 인간관계에서 때가 되면 즉 회개하면 다 원상으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출세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인물을 양성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죠. 왜 주어진 겁니까?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땅의 지력을 높여가지고 생산을 더욱 많이 얻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규례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식을 하되 그 모든 열매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의 안식일의 이 의미는요, 안식일과 거의 똑같아요. 길이가 길어졌고 넓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1년간의 안식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더욱 모든 결과, 모든 수고함의 결과에 그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3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의 안에 거루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잃지 못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잘못 읽다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안식년의 해에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모르는 자들에게 또 계속해서 그렇게 배우게 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안식은 단지 먹고 마시고 쉬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참 안식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요. 걱정되면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조차도. 안식이 그냥 와요? 하나님께 맡겨야 안식이 오는 거지. 하나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그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형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일 혹은 주말만 다가오면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우리 예의를 해야지. 근데 예배 드릴 형편이 또 못 되면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건너뛰고서 그 일할 것을 궁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 희년,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뭐 거름 주고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지면 질수록 가족들하고 교제하기 원하실 거예요. 요즘은 아빠들이 다들 단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들이 어머니하고는 교제하는데 아버지하고는 교제를 안 해. 그러니까 다 아버지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해. 근데 다 그게 자업자득이죠. 아버지가 평시에 힘 있을 때 아들, 딸하고 교제를 안 해가지고 자업자득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서운한 거지. 대화, 교제가 하나님은 더 하신 거.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지. 그래서 안식일,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희년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하고 또 원상을 회복하라는 그 희년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한 490년의 세월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70년을 땅을 쉬게 하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희년법이 출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비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어도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희년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사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혼란이요, 왕정시대도 계속됐는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새 출발을 해봐라 라고 이 포로로 끌어갔고 포로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야 진정한 새 출발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이 써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믿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의 특징을요, 제 소견대로 살아가지고 혼란한 시대라고 표현하죠. 제 소견대로 막 살았다. 물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풍성하게 되면 또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그냥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시는,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대략 300년쯤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한 340년, 또 뭐 그 몇십 년 동안 평화했다,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 횟수를 다 합치면, 그 년도를 다 합치면 400년이 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사사시대는 맨날 전쟁이나 하고 그냥 뭐 쫓겨다니고 혼란만 악순환 그런 시대로 느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냥 있는 대로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평화시대가요 평균 40년이에요. 전쟁과 또 압제 시간은요 13년에서 14년이에요. 그렇게 맨날 혼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사가 되어서 80년 동안 다스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사 때는 40년 동안 평화했더라. 그런 말을 다 합쳐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혼란한 것 같지만 40년은 평화고요, 전쟁과 압제 시대는 13년과 14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오늘날도 한 40년 평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건가? 단순하게 성경에서의 답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걸 세세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한 것을 꼭 집어서 본다면 저는 안식년과 희년을 범한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못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거냐? 절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팔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땅이 없어지게 되고 하는 그 사회는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그렇게 주변 나라에 복속하고 끌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징계한 거예요. 오늘날 대공황 같은 경제적 위기,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대기근들, 기상이변들을 성경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는다면요, 희년과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만 지켜졌다면 이 사회의 극한 대립은, 빈부의 격차는, 이념의 극한 갈등은 충분히 해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는요, 소유를 공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 쓰는 것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안식년과 희년이 성취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세계의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인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후 재난을 막는 일을 위하여, 빈부격차와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념 갈등의 해결 전도사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교회의 인물이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구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델이고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모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도하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원상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라는 말입니다. 희년과 안식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대타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쟁취하는 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고 평등과 존엄이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지기 어렵지만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신앙인 인물이 양성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실전 공동체,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녹펠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이야기가 다양하더라고요. 녹펠에 대한 얘기는 뭐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합니다.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버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알로페시아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는데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전신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려요. 의사가 1년 못 산다고 선고합니다. 그는 평소에 돈만 알았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늘 경호원을 두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놀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겨우 먹는 게 우유밖에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얼굴에는 죽기 전인데도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록팔러가 깨달았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중역회의를 소집하고는 재산을 사회로 돌리기로, 교회로 돌리기로, 의학 연구에 돌리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의학연구소에서 약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치료받고 98세 때까지 향유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자선단체, 수많은 대학교, 세계 곳곳에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는 것은 청지기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과 신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속으로 번져가게 하시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